10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과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시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 또 그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팔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과 정직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또 백신이 들어오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공급 수량에 맞아 온 국민이 백신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주제가 또 우리가 회생하고 회복할 주제가 또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회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영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또 2020년에 그 아픔들이 올해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큰 뜻 아래서 합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국민을 섬길까, 백성을 섬길까, 나라를 섬길까, 이 하나의 주제만 갖고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또 위로와 능력과 호의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 앞에 부끄러울 것은 우리가 이런 호의와 축복을 누리며 정말 감사함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사명들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 볼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참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만방의 빛이 되어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교인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상하고 직장을 잃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마음에 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 교인들, 하나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져 주셔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이미 팔복을 누렸다 라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긍심,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긍심도 함께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세상 보기에 가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큰 자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주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삼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10% 하나여 시작은 됐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이 불씨를 주께서 살려 주옵소서. 아무도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고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작디 작은 핸드폰 음질 하나에 기대며 예배 드리는 현실이 왔습니다. 사회의 말처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말 절절히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주께서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의 경건에 주께서 정말 능력 주셔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이 말세의 시대의 도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어떤 누구도 본인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본인의 신앙과 가치관에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사회가 그것을 아예 법리적으로 허용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건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망, 사랑, 사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주현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현절 123번입니다. 자, 주현절 자, 세 번째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1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광고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유지 2.5단계가 18일부터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24시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다 유지가 됩니다. 5인 모임 금지, 또 9시 이후에 식당 금지, 전부 다 기본적인 골자는 유지가 되고 우리 이제 영업 제한이 있었던 뭐 노래방이나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헬스장 이런 건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하에 재개가 되고 교회도 이에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일 다음 주부터 좌석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저희가 총 93석, 94석인데요. 9.3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 사모 이렇게 3명이니까 6명 추가 6명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나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이번 주는 제가 대면 예배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취합을 해서 선착순으로 6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10%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입니다. 동일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일부터네요. 예, 18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가 24일이잖아요. 대면 예배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아직 필요하신 분들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종합보고가 세무서에 6월 30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세금 보고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롭게 임명된 서리집사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선교 대상자 선별해서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목장도 올 한해 우리 목장 안에서 뭐 구제 대상 또 선교사님들 대상 그리고 선별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 돕습니다. 더 많이 돕고 싶은데 저희 아직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기본적으로 3년을 저희가 도우니까 목장별로 이렇게 선별을 하셔서 좀 기도 가운데 이 한 사람의 또 선교지나 가정이나 구제 대상자도 좋습니다. 꼭 선교사 아니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조손 가정, 결핍 가정, 뭐 다문화 가정 상관없습니다. 10만 원에 한해서 이렇게 도우니까요. 목장 안에서 선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청 있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고요. 30일에 일괄 공지합니다. 목장 포함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뭐 다른 부서 뭐 자기가 창출하고 싶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뭐 대면 예배가 언제 완전히 재개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서를 조직하는 게 좀 멋쩍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미리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정부잖아요. 재정부 이런 것들 올해는 좀 찬양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교육부 또 주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팔복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미 팔복을 누리고 있다. 이제 별것도 아닌 우리가 호의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5가지 행동 지침 중에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 가지 뭐 간음도 나오고 뭐 하늘의 돈도 축적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은 이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특별히 뭐 뉴스 앵커도 얘기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SBS 세상에 소금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문구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이게 익숙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목사님 차라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거 안 할래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사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보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나 부담스러워, 나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들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춰야 하니 이게 속된 말로 얼마나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숨고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면서. 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 너무 자의식이 강한 사람도 있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비춰야 돼 하면서 그냥 이제 비추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변화의 주인공이야, 세상을 바꾸는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회와 어떤 것들을 확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열풍이었죠. 이 교계 안에도 학풍 안에도. 예전에 그 유튜브 강사들 보면 그런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회의 변혁의 주체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어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을 때의 결과지 어떤 그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속셈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는 속셈도 함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주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노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학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금만 해서 예를 들면 수능 다시 봐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사회 기업의 총수가 돼가지고 사회를 변혁시켜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팔다리가 사지가 잘리고 정신 이상자의 이력이 남는 애들 데리고 뭘 사회의 CEO가 되고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유의 그런 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무기력한 사람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두 가지의 경우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빛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부담스러워 하는 유가 있고, 나는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확 내가 변화의 주체가 돼 라는 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의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빛을 나타내고 짠맛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틀려요. 내가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에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꾸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숨는 거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뭐 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팔복을 뭐 한다? 가지고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팔복이라는 호의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미 건드리지 않아도 짠 존재, 이미 빛이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게 오늘 행동 양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천들이 이 말 잘 몰라요.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까? 소금인데 막 먹어보면 달아. 소금인데 막 먹어보면 써. 이런 소금이 있어요? 그런 소금이 이 세상에 없죠. 아무리 뭐 히말라야 고지에서 이렇게 해온 소금이라도 아무리 매장 안에 판 싼 소금이라도 맛은 다 어때요? 다 짜요.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싸든 비싸든 국산이든 외제든 다 짜지만 짠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소금통이 있을 때. 소금이 짠맛을 잃을 때는 소금통에 있을 때 짠맛을 잃는 거예요. 소금이 사용되지 않고 소금통에 있을 때. 자, 그럼 소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소금은 어떤 시즈닝의 용도보다는 뭐예요? 상온에서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막는 어떤 보존의 용도로 쓰여집니다.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재놓을 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 소금이 이 부패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소금이 부패 방지를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이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소금은 이 고기를 어떻게 부패하는 걸 방지하느냐? 고기에 엉겨붙은 소금이 어떻게 될 때? 그렇죠. 녹아서 이 고기 안으로 침투할 때 이 고기가 뭐 하는 거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고기에 뭐에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고기 안으로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어떤 부패를 막는다. 어떻게? 뭘로? 두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침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어떤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다 영적인 표현이죠.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상온에서 부패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다 했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조리한 사회 조직, 불공평한 기업 구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가 부조리, unfair에 내가 이렇게 수능 다시 봐가지고 정치인 돼가지고 5급 공무원 돼가지고 이 사회를 정말 정직하게 세상에 소금으로 내가 완전히 그냥 싹 바꿔버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업해서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말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결과지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매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어가지고 한 조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학위가 있고 커리어가 있고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경건한 삶으로 어떤 매력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특징. 병든 사람들. 그래서 뭐에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는 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남의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다 끊긴 사람들. 오늘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은 결국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찌질한 인간들이에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 애들한테 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주체가 돼가지고 변화 이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찌질한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고 중독되고 남의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 원망하는 애들 모여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한 거야?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해요? 싫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예인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가 세야 돼요. 뭔가 배울 게 있고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영향을 받을 어떤 자기보다 어떤 우성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자기보다 열성의 인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왕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개입하지 어떻게 않아요. 내가 왜 개입해요? 찌질한 사람들의 인생에. 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 계신 거예요. 붙어서 그냥 가만 붙어 있어? 아니죠. 붙어서 뭐야? 침투하셨잖아요. 너희가 복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거기까지 아니에요. 더 침투하셨잖아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침투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찌질한 사람들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가능성도 없는 인간들인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네, 자식을 잃었네, 직장을 잃었네, 건강을 잃었네, 관계를 잃었네. 삶에서 어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거나 숨고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는 자아 연민에 빠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까? 망한 인생 뭐 개입하고 싶어요? 성공한 인생만 개입하고 싶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내 삶에 개입 안 해. 아무도 내 삶에 침투 안 해. 그래 누구만 침투하신 거야? 예수님이 제발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붙어 다니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침투하셔서 친히 내 삶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분이 뭐 한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소금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그런 경험 있지? 내가 너한테 세상의 소금이 되어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개입하기 싫은 사람들 붙어서 개입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이 많고 막 우성인자들이 막 개입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다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인데 자기도 찌질인데 찌질이들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침투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재밌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요. 야 너희 가능성 너 좋은 대학 너 좋은 데 취업하네. 야 너 조금만 해서 뭐 취업해. 야 세상을 바꿔봐.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요. 자기보다 열성인 사람들의 인생에 붙어있고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인생의 소금이 되어줬잖아, 복음으로. 그러니까 너도 개입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는 이웃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삶이 망가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이런 문제로 넘어질 때 우리는 별로 그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 능력이 없고 배울 게 없는 사람, 어떤 감흥이나 흥미를 주지 않는 사람 여지없이 떠납니다. 여지없이.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집이 부자였고 제가 공부도 막 반에서 1, 2등 하니까 좋아하죠. 운동도 잘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응. 자, 그런데 저희 집이 이렇게 망하고 나서 제 이렇게 친구들 베프가 다 떠났죠. 여지없이 떠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내 인생에 유스풀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면, 득이 안 되면 붙어있지 않죠. 침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 소금은 그냥 소금통에 있는 거예요. 전혀 녹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제가 복음이라는 걸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진 않아요. 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안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신 분, 그분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교수님. 돈도 많아요. 자녀들 잘 나가요. 아들은 MIT 나오고 딸도 좋은 데 나오고 막. 그분은 저한테 얻어먹을 게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유스풀한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붙어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유스풀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계속 붙어서 신대원 학비죠, 유학비 대줘, 밥 사줘, 책 사줘, 기도해줘, 격려해줘, 권면해줘. 저는 이렇게 성격이 까칠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저도 못하면서 막 정의롭지 않은 부분 보면 이건 뭐 교회가 썩었어 이러면 다 받아주시고, 야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면해 주시고 붙어 계시고 침투하시고. 그분은 제 삶에 계속 침투하셨어요. 녹아졌어요.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그렇게 자기 희생하며 배려 있게 사랑으로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나 목사만 들어가지고 손해 엄청 보셨다고. 1억 들어갔잖아요. 유학비 하면. 왜 그런 짓을 하시냐고. 돈이 많아서 했냐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마지막 그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는 이유, 내가 너의 삶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 딱 하나다.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 이유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소금은 외부적으로 뭔가 쓰임받고 의롭게 썩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상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크리스천이 되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된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고기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들이 붙질 않아. 자기네들이 침투를 안 해. 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붙어서 자기 인생에 침투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그래. 세상에 붙지도 않고 침투도 않은 그냥 자기 그냥 광채는 소금만 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자질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의 삶에 침투해보세요. 개입해보세요. 붙어 계세요. 저 사람 더러워. 아유, 수준 낮아. 침투가 됩니까?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돼요. 요새 자살하는 거 보면서 애들 막 정인이 사건 보면서 저도 막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침투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열정들이 막 제가 불타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나 우리가. 나는 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 대면 예배 못 해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물론 그런 얘기하는 거 다 이해됩니다. 근데 하나님 박해 받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박해를 하도 안 받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계시고 침투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썩지 않게 됐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됐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물론 그거 하지 않아도 사랑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죠.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실체를 보게 만듭니다. 빛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보이니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죠. 어둠을 다 물리치고 다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떤 예전에 그 문인들의 글귀나 이런 거 보면은 문학전 있잖아요. 인문학전 저도 이렇게 백인전에서 인문학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글이 너무 좋아요. 표현이나 감성의 어떤 터치나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 어디로 빠지느냐? 공허함으로 빠져요. 인문학의 어떤 그 핵심이 어디냐? 공허와 불안과 답답이에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어떤 문학적인 기교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온지도 모르고 그러니 깜깜한 거죠. 공허한 거죠. 살면서도 걱정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죽음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를 살아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죽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죽부. 기억 안 나시죠? 어차피 죽어도 부활이다. 예. 세상의 빛은 일단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래서 이 빛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팔복을 받고 누렸으니까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가 빛나는 존재다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뭐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빛난 존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부활을 전파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런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세상의 빛이라고 어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고 나서 플러스로 한 가지 주제를 덧붙인 게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완전히 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왜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에 빛을 뿌려. 그러니까 팔로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엉뚱한 생뚱맞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두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산 위에 짓습니까?
보통 내가 돈이 있고 자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보통 산 위에 짓지 않아요. 평지에 짓죠. 물 가운데. 옛날에는 뭐 물을 길어야 되니까 강 가운데. 산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왜? 운반해야지 운송비 들어가죠. 얼마나 불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물 길러 내려와야 되는데 길은 안 보이죠. 또 물 길러 내려오면 그 동시간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트래픽 걸리죠. 춥죠. 외롭죠. 고립되죠.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살 집을 산 위에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산 위에 집을 져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강가에 짓거나 연못에 짓거나 아니면 물 나오는 우물에 짓죠. 농경사회인데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저 있는 사람은 농사 어떻게 져?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내려오면 맨날 사람들이 그 우물에 붐비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우물 근처에 짓죠. 그래서 물도 쉽게 길고 그걸로 물도 생활하면서 농업도 하고. 누가 산 위에 집을 짓습니까? 바보가 짓는 거예요. 바보가.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어색하고 미치지 않고야 산 위에 짓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우물가 옆에 짓습니다. 산 중턱도 고지도 아니라 고원도 아니라 다 평지에 있어요. 산 고지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노멀한 사회적인 문화에 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슬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다죠? 난 여기다죠. 넌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아.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문화적인 방식과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삶, 편한 삶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삶, 불편한 삶, 남들이 가지 않는 삶, 세상의 문화와 방식과는 다른 삶이 내 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언급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그런 삶은 세상의 문화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남의 인생 찌질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해요? 세상 문화 반대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성인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받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빛도 뭐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 문화하고 이렇게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다고 그 사람이 뭐 감사해요? 인정해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강 근처에 살지 않고 불편하고 올라가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반문화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를 인정해 줍니까? 응? 인정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내가 가진 보화들 하늘에 축적하며 살 거야. 그런다고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지들 먹고 살기 바쁘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많이 먹은 사람을 관심 있어 하죠. 솔직히 말하면요. 반문화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바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디컬 아시죠?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 플랫이 2016년에 카운터 컬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험과 문화가 충돌할 때라는 책이죠. 거기 나오는 내용이 다 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또 남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만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금통에 있는 소금, 그래서 나중에 버려지는 소금, 그리고 말통에 감춰진 빛이라는 거예요. 말통이 뭐냐면 이 뚜껑이에요. 빛이 나는데 말통으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반문화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손해 보면서 남의 일에 개입하면, 남의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면서.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근데 소금통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빛을 감추고 있는 말을 들춰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건 맞아요. 그럼 소금통에서 나오고 말을 들춰내서 빛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빛인데 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안 돼서? 경건하지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교인들, 제 그냥 판단으로서는요, 여러분들 상당히 경건한 겁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건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서브 주제예요. 서브 주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조적으로 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팔복이 끝난 후에 바로 선포되는 이 두 절에 있습니다. 팔복이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끊었죠? 1절에서 몇 절까지 끊었죠? 10절까지 끊었잖아요. 팔복이 끝나고 나서 행동지침 딱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행동지침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행동지침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11절에서 16절의 한 패러그래프의 주제가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 너희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이 박해가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박해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자, 11절의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요? 누구로 인한 박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한 박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받는 박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선교단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세상의 박해를 받고 있어. 딱 보면 세상은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박해하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7할은 네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예요. 우리가 요령 없이 말하고 배려 없이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박해받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여러분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선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자기네들이 배려 없이 행동하고 말 함부로 해놓고 생각 없이 지각 없이 사랑 없이 해놓고 쫓겨나면 뭐라고 그래요? 박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게 해놓고 박해받았다고 자랑이라 훈장이라. 아유, 그건 빠따 쳐야지. 그건 지들 때문에 다 선교사들이 쫓아냈는데. 전 그런 거를 2000년도부터 봤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할 때부터. 예전에 그 김선일 아시죠? 할 말은 많은데 아직 않겠습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냥 마땅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사회생활 해봤지만 야, 너 왜 정직하지 않아? 너 왜 세상의 소금이 안 돼? 라고 박해한 적 없어요. 언제 박해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인 척 할 때 박해해요. 너 이중적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 너 원래 이런 인간이야. 내 부족해. 그리고 인정하면 돼요. 쿨하게.
그럼 애들이 더 존중합니다. 그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문화적으로 사는 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괜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척하면서 자기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아이구야.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는, 남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는 자는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 박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믿음, 복음, 예수님을 잘 전했어. 근데 박해를 받았어. 그거면 돼.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박해도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박해받아.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동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도저도 싫은 사람. 난 언제나 나이스해, 사랑이 많아, 젠틀해,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박해는 절대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잘 구분해야 돼요. 박해를 아예 안 받는 사람도 많고요. 박해를 받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박해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도전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딱 내려왔을 때 접속사가 바뀝니다. 아주 특이한 그 문법적인 변화인데, 팔복에 나오는 접속사는 다 뭐냐면은 if예요. if.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나왔을 때, 이렇게 팔복 선포가 끝나고 생활지침에 나왔을 때 11절에 나왔던 접속사는 if가 아니라 뭐냐? 뭐예요? when이에요. when. 뭐뭐 할 때. 근데 오늘 번역이 when이라고 돼서 그렇지 호탄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호탄이라는 헬라어는 whenever입니다. whenever.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박해받는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불쌍해 하면서 자아연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매번 박해받았죠. 반문화적으로 살아가고 자꾸 도움받기 싫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할 때마다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도 복음을 전해도 기도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뻗팅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그런 도움 원하지 않아. 기분 나빠. 나 괜찮은 사람이나 너나 똑바로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그런 대접 받을 때 어때요? 불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발에 묻은 먼지 털어내고 다른 곳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팔복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신 생활 지침은 뭐냐?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야? 너 복 받았잖아. 너 세상 소금이고 빛이잖아. 그러면 너 일상적으로 박해가 있어. 그런 줄 알아. 너 스스로 불쌍히 좀 여기지 마라. 징징 좀 대지 마라.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 박해가 있어. 그럼 또 그러죠. 이건 불공평해. 사회가 썩었어. 왜 우리 인정하지 않아?
나는 너보다 똑바로 사는데,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똑바른 인생 사는데, 이런 핏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 연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취급받는 게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크리스찬 되고 솔직히 말하면 욕 그렇게 들어먹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 되고 목사 되고 어마무지한 욕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이 왜 욕하지? 물론 저도 이렇게 막 뻗팅길 때가 있죠. 근데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목사 됐다고 아직까지 욕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자기 광이나 칠 줄 알고 자기 이름이나 내세울 줄 알죠. 자기 명예만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인이 사건 보면서, 정인이 그 양부 양모가 좀 다른 얘기지만 왜 입양했, 그 한동대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왜 입양했다, 왜 입양한지 아세요? 사회적인 편견 깨려고 입양했대요. 입양은 좋은 거고 우리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근데 그런 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정인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 삶에 개입하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거 왜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통해 박해받을 각오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데 정체성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합니다. 왜? 자기 명예, 자기 평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헌금자 이름에 자기 이름이 누락되면 난리가 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미지 떨어졌다고 난리치는 사람 많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게 하실까? 예배 드린다고. 우리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영어 학원에서 찾아와서 예배 시간 피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자기네들도 시끄럽게 하면서. 뱀파이어와 인터뷰를 썼던 앤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에 소설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 리메이드 된 건데, 이 앤 라이스가 영 메시아, 어린 예수라는 장편 소설을 썼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라이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소설사가 이제 그 신약적인 배경을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죠. 논문도 찾아보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다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었는데, 어조나 논조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비웃고 무력한 실패자로 동정한다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하면 그걸 옹호하고 변호하는데, 예수님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조롱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영웅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 왕이고 통치자고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핍박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개입하기 싫은데 개입하라잖아요. 그것도 사랑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살라잖아요. 불편한데.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승질이 안 나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반응이 뭐냐면 승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친구냐? 그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니까. 이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평판 떨어지는 거죠.
왜 핍박을 힘들어할까? 자기 평판이 떨어지니까, 자기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영광을 가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핍박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평판, 영광, 존귀,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미지 좋았죠. 빵 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고쳐주고 하니까. 그런데 능력 없고 초라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매맞고 하니 평판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저 바보, 등신, 조롱하고. 그뿐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을 가장 모욕스럽게 죽이는 처형의 방법입니다. 이거 얘는 범죄자야라고 낙인 찍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그게 모멸감이에요. 모든 평판은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명예, 영광, 평판, 이미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때문에 누구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이미지와 평판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의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평판, 예수님 이미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심판자. 어마무시하죠. 어디 갖다 붙입니까, 인간이? 우리 살리려고 모든 평판 다 잃었어요.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느냐? 이유 딱 하네요. 욕먹기 싫으니까. 밖에 받기 싫으니까. 그거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먹튀죠, 먹튀. 크리스천 먹튀. 복은 복대로 다 받아. 천국은 천국대로 누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야? 박해예요. 먹튀하고 뭐 싫다는 거예요. 먹튀 크리스찬. 오늘 본문 제목을 먹튀 크리스찬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명예와 평판을 다 잃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 보면 요것만 얘기 마칠게요. 특별히 참된 교회에서 개척을 하다 보면 평판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왜? 53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비교 대조를 당하잖아요. 본교회로 돌아가는 교인들의 말 때문에 이미지가 좌지우지되고 단기간에 교회의 부흥으로 목회자의 능력을 치부하고 평가하니까 평가나 이미지,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 교회가 나뉘어져서 넌 비대위냐 지킴이냐 네 정체를 밝혀라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평판이 떨어집니다. 평판이요. 아휴, 그런 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저희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남이 너한테 평가하는 말이 네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 저희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라고. 그 평판이 네 인생 살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상당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우리 엄마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어차피 평판이 좋아도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평판, 이미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전도 나가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밝았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막 우리 손 퍽 하고 막 핫팩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그때 여러분의 얼굴에 혈색이 제일 돌았어요. 어머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하면서 멘탈 잡고. 왜 그런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해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혈색이 돌아요. 박해를 안 받으니까 얼굴이 부리등등한 거예요. 남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부리등등하고, 삶에 반문화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부리등등한 겁니다. 왜 제가 그 목자 목녀 수련회 가본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많네요. 가정교회. 근데 뭐 밥 차려주고 막 섬겨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10년 동안 했는데 뭐 섭섭한 거 한 개 생기면은 교회 막 떠나고 목장 떠나가지고 그런 얘기 막 목녀들이 평신도잖아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내가 10년 동안 밥 먹이고 막 들어주고 섬겨주게 했는데 내가 그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어떻게 우리 목장 떠나고 교회 떠냐고 하면서 막 울어 막 목녀들이 수련회 때. 근데 그리고 막 울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하하하 밝아. 기뻐. 나중에 제가 물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냐?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느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자기 더 잘 살아. 그 사람 삶에 개입할 필요도 없어. 10년 동안 밥 해주고 섬겼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떠났어. 그걸로 마음이 아픈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뭐냐? 그때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이 확 불타올라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경우가 언제냐? 박해받을 때입니다. 왜? 그때 다시 팔복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 주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지. 맞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지. 맞아!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목자 목리할 때,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충만해지니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없다? 프로세스예요. 소금과 빛이 되기 싫어. 박해가 싫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평생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능력이,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했사오니 개입하게 하시고 박해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작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게 주여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우리 작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먹기 싫어서 아닙니까? 박해받기 싫어서 아닙니까? 복이라는 복은 다 바라놓고 복이라는 복은 다 누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그 대가로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그 첫 번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징징대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나 그런 인생 살기 싫어요. 하나님 우린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남의 인생 개입하기도 싫어하고 반문화적으로 살아가기도 싫어합니다. 남 저렇게 돈 버는데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죠. 남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왜 저 연약한 찌질한 인생들의 인생에 개입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무도 욕먹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하고 찌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 능력이 없고 병들고 정신 이상자들 한낱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박해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떠나지 않고 내 인생에 침투하셨다는 것들을 병자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평판 좋은 인간이야. 자기 이름에 먹칠 하나 조금이라도 하면 못 참아하는 인간들. 그러니 어떻게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주님 때문에 평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니 박해가 웬 말이요 핍박이 웬 말입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게 불공평하다 외치며 징징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생들에게도 개입하지 못하며 불쌍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 없이는 우리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기 싫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우리 욕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어 놓고 박해받는다고 합니다. 박해받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산 위에 살지 않으면서 말만 했다고 박해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평판을 잃었습니다. 모든 이미지, 평판, 명예, 영광 우리 살리기 위해 모든 평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판에 상관없이 천국에 가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욕먹기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핍박받기 싫어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니 먹튀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이고 배은망덕한 인생들이고 남의 인생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인생들이고 반문화적으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인생들이고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지지리도 싫어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찌질이들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찌질이들에게 소금처럼 붙어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 찌질하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박해받지도 않고 나 그리스찬이요 쪽팔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올해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평판과 이미지가 설령 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때문에 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핍박받기 원합니다. 예배드려서 핍박받으면 어떻고 복음 전에서 핍박받으면 어떻고 등신같이 살아서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룬 게 하나도 없다면 저 천국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선한 길에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박해받는 것을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